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,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.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,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,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.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,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,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. 아멘. 저희 어린 시절에 시골교회에서는 부흥회가 마을의 잔치입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던 어르신들도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그저 부조하는 심정으로 마을의 어떤 잔치니까 그렇게 나오는 분도 계시곤 했습니다. 특별히 이제 안동 지방에는 그 양반들이 사시는데요, 교회 부흥회를 하면은 그 갓을 쓰고 이게 한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고는 해요. 그런 이제 또 이제 한 교회에서 이 부흥회가 열리면은 그 시찰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 교회로 이제 모입니다. 그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쌀을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서 먹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뭐 단순히 신앙 집회 차원을 넘어서 축제였습니다. 강연회였고, 또 강사들의 입담이 얼마나 존재, 정말로 저도 어릴 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. 그리고 항상 목소리가 좀 쉬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주 특징이 아주 기억이 나요. 한 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, 그분은 요 대구 분인데 사투리를 얼마나 심하게 쓰는지 몰라요.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했는기라. 그 토끼가 막 도망가다 큰 방금 안고들어 싹 들어가 버려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. 마귀가 잡으러 올라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려. 막 이런. 근데 그게 막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. 또 그 당시에는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난했는지 몰라도요, 부흥회만 하면 목사님한테 뭘 선물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지금은 뭐 좀 들으면 좀 무슨 목사님 칼라 TV 있습니까? 이랬더니 담임 목사 보고 물어요. 그래 없다 그러면 세상 물질 요단강 건너갈 때 지구가 이구가 목사님 칼라 TV. 그래서 손 들으라면 막 여러 사람 손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. 지금 생각하면 참 그 하나의 좋은 재미있는 추억이기도 합니다.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요. 우리는 이 감동, 우리가 이 신학생들도요, 제가 이렇게 면접을 해보면 왜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까? 그러면 어느 수련회 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. 어느 집회 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. 이렇게 이 예배와 집회라는 것은 굉장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집회에도 우리의 모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. 이 한 번에 받은 감동이 일평생 삶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. 여러분, 지옥으로 달려가는 분이 영생의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, 이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축복으로 소망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번의 작은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동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. 한순간, 그 순간에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지요.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. 저는 서울서 6년 또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.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. 계속해서. 여러분, 80평 이제 그 예식장 하는 건물을 임대내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80명 이렇게 아주 막 굉장히 부흥에 불이 붙었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, 교회에 불이 나서 전소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온 교회가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그 불법 건물로 거의 다 올린 건물들입니다. 그러니까
딱 불이 나니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 남의 건물 옥상에서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옥상 위에다 옥상이니까 여러분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 그 과일을 차려놓고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옥상에 탁 서서 추수감사 찬송을 하는데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. 그 광경을 저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이런 멋진 건물에서 드려도 좋지만은 그러한 그 예배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참 감동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.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,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던 중 잠시 두로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. 거기 살았던 헬라인 여인, 헬라인 여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입니다. 이방인.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는 모조리 다 이방인입니다. 따질 거 없습니다. 그렇게 딱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돼요.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입니다. 뭐 헬라인, 그리스도인, 뭐 그런 거 다 이방인. 자, 여러분, 이방인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3년간 전도 활동을 하시면서 딱 한 번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와요. 여러분 이 시돈으로 오늘은 들어갔는데 두로 지방, 그러면 이 시돈이라는 것도 항상 붙어 다녀요. 그 시돈은 무슨 동네인가 하는가? 바로 옆 동네입니다. 예수님의 이방인 마을로 갔던 동네가 두로라는 동네고, 여기에서 헬라 이방인 여자를 만나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데 그 옆에 항상 이 시돈이라는 게 나와요. 시돈은 왜 나오는가 하면은요, 이 악한 이 왕비 이세벨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까? 그 이세벨이 바로 태어난 고향이 이 시돈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게 두 중요한 지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붙어서 나옵니다. 특별히 이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 이 동네 이것은 뭐 더럽다고 하여서 저들은 뭐 상종치도 않은 거예요. 그 뭐 인사를 하거나 그쪽 그 마을을 통과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방인 동네로 들어가시고 그 동네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.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이 느낌이 많아요.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또 설교를 들을 때 조시는 분은요, 이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왜 그러니까 이 존다고 하면은 이 구경하니까 졸아요.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만약에 이제 뭐 철수와 영예가 나오면은 자기가 철수가 되는 겁니다. 남학생은 자기가 철수가 되고 여학생은 자기가 영예에 대해서 그걸 본문을 읽어요. 그래서 뭐 철수가 영예를 만나러 갈 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. 다 알 수 있는 거예요. 영화 보는 사람도 어떤 사람 영화 보고 나서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. 다른 생각하다 졸다 나오면 모르지요. 그럼 이 주인공이 나오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. 주인공이 말타면 자기도 이렇게 탁 떼다가 주인공이 건축물 탁 꺼내면 나도 오징어라고 탁 꺼내고 막 이러면서 그게 몰입해야 돼요. 내가 막 주인공이 돼서 막 한 방 치면 막 중국 영화는 5명이 지붕으로 날아갑니다. 막 이렇게 느끼면서 이 영화를 봐야 그 영화를 이해합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요, 이 여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데 이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까 내가 어디간지 내 딸을 고치고 내 이 한을 풀어야 되겠다. 이 가슴에 아픈 멍어리를 이제 내가 자유함 받을 수 있는 기회다.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유익한 줄 믿습니다. 예, 그 잠을 좀 깨시고요. 지금 보통 일 아닌데 그 잠이 오십니까?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. 딸이 더러운 병에 걸렸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막 그냥 이방인 마을에 들어가자 말다 어떤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딱 둘러싸는 거야. 둘러싸고 조용히 하라기야. 가까이 오지 말라고.
그리고 예수님은 뭐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주님은 대답도 안 합니다. 주님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. 여러분, 무응답입니다.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자들이 물러치웠습니다. 자,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?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들었고, 예수님이 여러분 가는 마을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또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입고 뭐 그렇다 이런 소문이 팍팍 했는데, 막상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니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언했는데도 쳐다도 보지 않고 제자들은 막 그냥 만류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.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, 교회라고 해서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데라고 해서 교회를 갔더니 이거 뭐 앉아라 소리도 안 하고 뭐 서라 소리도 안 하고 무슨 뭐 나를 뭐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,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? 오늘 여러분, 오늘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망할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. 여러분, 응답받지 못할 사람은 절대로 핑계가 많아요. 뭐 사람이 어떻고 예수님 소문 들었고 왔더니 별거 아니네요. 그럴 수가 있습니까?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. 그 사람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여인의 딸은 여전히 끝까지 여러분 정신병자로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? 문제를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. 문제 해결받습니다. 어떻게 받느냐?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본문은요,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. 한 사건을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은 아니래도 이 사복음서에 거의 기록이 많이, 요한복음 약간 빠지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, 공동 사건을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했다고 하여서 공간복음이다,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이 두 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뭐 하나님의 아들인가, 사랑의 주님인가,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나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주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잖아요.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내 속에서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 여인, 주님께서 이 여인을 냉대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을 이방인이니까 버린 것도 아니고,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당장에 그 딸을 고쳐주고 싶은데, 그렇게 하면은 딸은 고침받지만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자르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 냉대하고 기다리고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. 이 여인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 간절함을 더욱더 하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.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. 바로 응답하면 문제는 해결해도 믿음은 선물로 못 받아요.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연약한 것입니다. 다음 문제 오면 또 넘어집니다.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카르 신학자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,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계셨다,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. 이때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.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. 돌아서면 은혜는 끝입니다.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.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나와 외칩니다. 다윗의 자손 예수여,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내 딸이 귀신에 들려 물에도 넘어지나이다.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더 예수님의 여러분 곁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여전히 주님은 침묵하십니다. 자, 용기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, 작정해 기도했는데 여전히, 또 무슨 금식하여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.
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려진 귀라고 알았는데,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위로하기 위하여 준비된 치료의 능력을 갖춘 입술인 줄 그렇게 배웠는데,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아픈 자, 병든 자, 심지어는 나 환자까지도 만져서 소년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치는 그런 손인 줄 알았는데,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.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, 무서운 여러분 침묵이 흐를 때,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? 더욱더 파고듭니다. 도대체 이 여인의, 이 어머니의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? 이 어머니의 감동은 어디까지입니까? 여러분 뭐 알한 것 없습니다. 지금 뭐 냉대한 것,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부러지셨더니 예수님이 또 침묵합니다.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. 예수님의 무거운 침문, 제자들의 차가운 냉대 앞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요, 자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자 25절을 보라고 할 때는 조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. 그래서 안 잔 척하고 읽으면 됩니다. 25절 시작. 물러갈 줄 알았더니, 두 번 지금 대시했잖아요. 물러갈 줄 알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.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습니다. 엎드려, 이 말은요 계속용법입니다. 한 번 그래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, 막 밀치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엎드리고, 또 막 밀치면 또 일어나서 또 엎드리고, 이걸 말하는 거예요. 한 번 또 이렇게 엎드렸다, 그거 아닙니다. 여러분 이 헬라어 문법을 연구해보면 재밌어요. 여러분 계속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 또 여러분 막 끄집어내면 누가 끄집어냈겠습니까? 성질 급한 베드로가 분명히 뭐 그건 아는 거예요. 베드로가 확 밀쳐내니까 또 뭐 나뒹굴어졌다가 또 와서 막 주님 나를 불쌍해서 내 딸 고쳐주세요 막 이러고 여러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. 내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매어 달리겠다는 것입니다. 고쳐주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주실 때까지 나는 찾겠다. 찾을 때까지 두드리겠다.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다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의 이때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아픈 사연,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? 또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분도 계십니까? 매달려도 부르짖었기도 했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십니까? 바로 그때 더 뜨겁게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. 밀치면 다시 일어나고, 끄집어내면 다시 기어들어가고, 여러분 해도 너무하신다. 그리고 일어나면 그건 끝입니다.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. 그리고 막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절하면서 막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기가 막힌 답이 나왔습니다.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아니하다.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. 냉정하면 안 해줄 것 같으면 그냥 내 할 일이 아니다, 그러고 가시면 좋겠는데,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.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너는 개와 같은 인생이니 내가 너를 고쳐줄 이유가 없다고 아주 여러분 모멸차게 인격적 모독을 하면서 거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뭐 순식간에 이 여인은 개 같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. 그 참 용어가 참 적절치 않아요.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록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만약에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요, 이거는 막 기자들 데려와서 신문에 낼 일이,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을 증거한다는 사람이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? 이런 목사도 있다. 사이비 목사를 보라. 기독교가 이제 한계다. 뭐 이러고 막 대서특필하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아무 말 못해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런데 여기 여러분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. 두 가지가 있는데요, 들어보십시오. 여러분, 첫째는요, 이 여인이 빙그레 웃었다는 겁니다. 본문에 물론 없어요.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분 엄청난 해석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그 두 개를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발췌했습니다.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그 여인은 웃고 있었다는 것이라. 개라, 개면은 식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. 여러분 애완경요, 요즘요 애완견이 죽으면 장례식 치러주고요,
1년마다 국화꽃 가져가서 꽃도 받고 그럽니다. 왜요? 식구기 때문에. 나이가 드는 남편은 뭐 개밥 줄 때 뭐 남편 받아 준다나 뭐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. 간단히 개를 키워야 됩니다. 밥 얻어 먹으려면. 그런데 여러분, 이 여인은 웃고 있었다. 이 신학자의 참 멋진 해석이에요. 아, 그러면 나는 개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식구라는 말 아니냐. 그래서 여인이 딱 앞으로 다가가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. 그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예요. 결론부터 말합니다. 여인이여,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딸이 나았느니라. 할렐루야. 여러분,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.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요, 끝입니다. 그래 뭐 나만 버림을 받는 것이 뭐 여러분 역사는 없어요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고 고침받고 축복을 받아야 남도 도와주고 복되게 살아야 여러분 일도 하는 줄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.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. 여러분, 응답이 안 됩니까?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며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이 여인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막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. 이 얼마나 높은 믿음을 지닌 여인인지 주님은 감동하셨습니다. 자, 여기에 보면 소리 질러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. 그 말은요, 까마귀가 신 목소리로 끈질기게 부르짖는다, 그런 뜻입니다. 얼마나 까마귀가 많이 울었던지 목이 쉬어서. 그래서 마지막 그 남은 힘을 다해서 깍깍 하는 그러한 상태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. 협박을 받게 됩니다. 그럴 때 여러분,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피곤해서 난로 옆에 앉아서 빵조가리 몇 개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데, 그 집에서 루터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루터가 손이 입으로 올라가면 고개가 입으로 올라가고, 루터가 또 이렇게 손이 내려오면 또 내려가고, 또 빵이 손을 가면 입으로 올라가고. 장면 기억하시죠? 왔다 갔다 보서 루터가 그거 안 됐었고, 이거 얼마나 먹겠나 싶어서 빵 쪼가리 한 개를 이렇게 던져줬더니 얼른 가서 낼름 먹으면서 좋아하고 꼬리를 흔드는 장면. 그때 루터는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. 나도 주님 앞에 저렇게 저 강아지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부스러기 하나 던져줄 것이다. 할렐루야. 그렇게 여러분 용기를 얻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부스러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? 제가 여러분 이 바빠서 어떨 때는 빵을 먹고 점심을 이렇게 할 때도 있고, 한때는 그 닭을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죽은 닭이 한 3,000마리 됩니다. 하여튼 닭이란 닭은 거의 다 잡아먹는데 하여튼 뭐 엄청 먹었습니다. 저는 닭을 지금은 죄송합니다. 삶은 닭 말고는 안 먹습니다.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감이 심해가지고 의사가 절대 먹지 말라고. 그래서 이제 안 먹는데, 옛날에는요, 누가 뭐 이렇게 가는데 정심이 하다 그러면요, 그 목사님 정심은 그러면 닭 한 마리 사주세요. 그래 켄터키 치킨 그거 하나 사주면 그거 가지고 정심해. 그래서 여러분 차 세워놓고 이런 길 옆에서 이렇게 그거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. 한 번은 그걸 먹고 이렇게 돌 위에서 앉아 있는데 개미들이 왔다 갔다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부스러기 하나 탁 던져놨더니 세상에 동네 개미 친구들끼리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영차 막 이렇게 굴려가는데, 그래서 야, 그 신기해서 뭐 다 먹을 수도 없고 막 한 개를 했다. 너는 오늘 은혜를 받았다.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니네들 겨울 양식 다 해라. 닭다리 하나 던져주니까 겨울 양식 다 되죠, 개미. 그래서 이러놓으니까 그걸 못 가지고 갈 줄 알았더니 자, 이거 천만에요, 굴리고 밀치고 막 끝까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. 내가 부스러기 하나 줘도 너희 그 올영식 다 된다면, 하나님은요, 부스러기 우리에게 한 개만 던져줘도 우리는 뒤집어 쓰는 줄 믿습니다. 충분한 거예요.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이 여인이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? 이 말은 주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스러기만 줘도 나는 응답받습니다. 내 딸 낳습니다.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. 그 부스러기를 달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내 딸 낳는다는 것입니다. 주님은 말합니다. 여인이여, 내 믿음이 크도다. 네 딸이 낳았느니라. 할렐루야.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. 물러가지 마십시오.
여러분, 주님께 한 조각만 떨어져도 우리는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. 문제 해결 받습니다. 더욱더 가슴속으로, 주님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. 사람 보지 말고, 그런 핑계 보지 말고 돌아서지 마십시오. 은혜 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.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